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영어로 다 같이 영어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어로 시작. As you newborn babies,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ou may grow thereby.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영어로 And now, brethren, I comme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and to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em which are sanctified. 올해 우리 그 표현이 겸손하게 말씀대로 변하여 성장하자. 예.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겸손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성장하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부러 변한단 말을 거의 다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KPM에도 지금 2살 아래 자녀들이 몇 가정이야? 6가정이야? 5가정이야? 하여튼 근데 애들이 계속 자라면서 자꾸 젖을 먹고 자라고 운동하고 움직이고 뭐 그러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애들이 변해요. 애들이 변해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성장한다는 게 우리는 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 성장하기를 원해.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성숙하게 성장해야 또 축복하신다. 심지어 이제 제가 요새는 이제 그런 이야기 잘 안 치만 옛날에는 좀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는 처녀 총각 때 하도 많으니까 딱 보면서 와 용사세요. 좀 심하게 말해서 와, 저 가시나 성깔 보니까 지금 서방이 나타났다가 서방 잡아먹겠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냐고 안 보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꽤 오래돼서 이제 노자가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나타났어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성숙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건 다 이렇게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그걸 갈망한다고. 근데 어디에 딱 걸리냐오니 변해야 된다는 것에 딱 걸려 있어요. 변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무지하게 설명들이 많아. 환자가 아닌데도 환자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자기 성격들을 막 설명을 해요. 저는 막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래서 할 수 없어요. 또 저는 막 저런 성격이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막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어린 자녀들이 자란다는 것은 벌써 키가 자라서 변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손주만 해도 에즈라가 이제 14살인데
얘가 벌써 지 엄마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즐겨하는 것이 지 엄마하고 이모를 딱 옆에다 두고 사진 찍는 거야. 지가 제일 크니까. 막 그래가지고 너무 즐거워해. 나하고 사진 찍자 그러면 잘 안 찍으려고 그래. 아직은 내 키만큼은 안 되는가 봐. 근데 너무 기쁜 거야. 변하니까. 예. 우리는 그 변함이 없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특히 신앙생활 안에서는 저 사람은 참 변함이 없다. 그건 좋은 게 아니라고. 뭐 그 사람이 뭐 처음부터 완전했어? 우리는 특히 그 신앙생활에 아주 이제 막뿌리로 들어가면 이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끊임없는 싸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참 뭐 변하지 않아. 절대 하나님은 그거 쓰시지 않아요. 예. 제가 교회, 우리 은혜교회 85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이제 몇 년이야. 하여튼 34년이 넘어가는데, 진짜 성품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성품이, 그 인간의 성품이 좋은 것은 인간의 의야. 인간의 의. 믿음으로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꾸 변해가야 되는데, 예. 여러분은 뭐 별로 기억 안 해도 돼. 근데 20년 전에는 우리 그 GS 안에 저한테 되게 바른 소리를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항상 저를 보면, 우리 교회 누구 장로님처럼 좀 온유하면 좋겠어요. 온유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맨날 대드는 게 이제 왜 온유 않고 자기들 야단을 치느냐. 내가 야단 치는 거 무슨 변명하는 건 아니야. 야단 치는 게 다 뭐 좋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 변했지. 예. 지금은 야단 칠 줄을 몰라요, 내가. 왜 이상하게 웃지? 아니, 왜 잊어버렸어? 나는 격려할 줄 알지. 야단 칠 줄을 모른다. 야단 칠 줄. 근데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대로 내가 변해가야 돼. 말씀대로 변해가야 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다 진짜 성품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사람 위해서 헌금하지도 않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자란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야. 변해. 그래서 누가 봐도 깜짝 놀래고 변해야 돼. 우리의 성장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하니 변하지 않겠다는 거야. 예.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변해버리면, 예.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막 야단을 친 게, 내가 야단 안 치면 저 사람 언제까지 안 변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아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로 그 사람이 바뀌도록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 이제 강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그 사람이 기억을 하지, 당신이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그래서 절대 듣는 게 아니다. 예, 그냥 하여튼 2019년 첫 모임부터 은혜가 넘쳐. 할렐루야. 다 강 목사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야. 네가 변하면 돼. 네가 변하기로 작정하고 자꾸 변하면 된다. 예. 우리는 여기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려고 그러면 자라는 조건이 뭐냐 하니,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 변하는 게 없어. 썰렁한 조크로, 예. 어떤 학생이 학기 초부터 계속 지각하는 거야.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할 수 없이 한 2달 후에 불러다가 너 왜 계속 너는 이렇게 지각을 하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하나를 하면 꾸준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지각하는 걸 꾸준히 한다 이거. 우리는 그 중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이야.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뭔가?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남이 봐도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뭐 행동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막 변화가 이렇게 느껴져야 그게 성장한 거지. 저 사람 10년 전에 만난 거라고 똑같다. 뭐 말하는 것도 똑같고. 물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그 감동을 받은 게 그래도 하여튼 꾸준히 하나님께 진실되게 계속 매달리면은 변하기는 변하는구나. 이제 그런. 그리고 또 미국 교회를 보면 미국 교회 굉장히 뜨거운 교회들이 있어. 그 뜨거운 교회일수록 또 자기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좀 교만했던 게 있어.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되게 변한 거야. 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 그래서 제가 그때 끊임없이 붙어있기만 하면 변하기는 변하는구나. 붙어있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붙어있지가 않아. 왜 붙어있지 않느냐?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첫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 지금 변하고 있는 게 아니야. 도리어 후퇴한 거라고. 언제부터 예배 시간을 늦느냐고. 언제부터 자기 부인만 예배 드리면 되고 자기는 늦게 가도 돼. 언제부터 자기 남편만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 맞추면 되고 자기는 애 때문에 늦게 가도 되냐고.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 동시에 그 말씀은 항상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돼. 말씀은 하나님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럴 때 말씀의 지식을 사모하는 게 아니야. 그걸 뭐 지식을 알아서 내가 남보다 더 알고 남이 틀린 거 지적하고 내가 남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거 가르치고 천만의 말씀.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우리는 내가 변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변한다는 그것에 믿음이 자라는 것 말씀드리기 전에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예배에 성공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야. 저는 제 생각할 때 제가 76년에 5년 동안의 주님과의 첫사랑이었는데 76년부터 막 말씀을 지금 이번에 브라질 갔다 오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 이상훈 목사님 찾아뵈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분한테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때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은 일주일에 4번은 몰려다녔어요. 이 정도보다 좀 적을 수도 있어요. 한 20명이 수요일 저녁에 모여라고 뭐 어느 집에 모여서 또 밤 늦게까지 막 성경 보고 또 금요일 저녁에 어디서 모여라 그러면 막 모이고 우리 교회 건물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몰려다니면서 얼마나 사모하면서 말씀을 배웠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고 그건 큰일이야.
말씀 성경을 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진짜 갓난아이 같이, 그래서 성경 말씀의 표현이 참 어떤 건 정난아예. 예. 갓난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너무 사모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너무 사모하니까 뭐든지 빨 것만 갖다 대면 빤다고, 애들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 주면은 기어다니면서 이제 집어먹는데, 그건 집어먹지 않도록 잘 훈련시켜야 돼. 예. 하여튼 엄마가 그릇에다 주는 거 외에, 엄마가 딱 입에다 이렇게 먹여주는 거에는 절대 집어먹으면 안 된다는 걸 딱 훈련시켜야 돼.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애들 기어다니면서 막 먹다가 동정도 먹어가지고 목에 걸려서 막 죽을라도 살아나고 병원에 가서 막 난리를 치고 별의별 먹어대고 막 그러는데, 그건 정말 막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KPM에서 제대로 훈련 받겠다 그러면 아무 책이나 읽지 마라. 아무거나 집어먹어서 절대 도움되는 게 아니야.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읽으란 책은 안 읽고 어디 가서 이상한 책을 찾아가지고 그거 읽었다고 자랑하고 다녀. 다른 사람들 읽은 적이 없으니까. 그 이상한 심리야.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냐고. 야, 그 책 가져와. 우리 다 읽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야. 전혀 변화 없고 도리어 엉뚱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대로 엄마가 주는 걸 먹어야 애들이 막 자라고 어린애들은 그걸 막 사모하는, 그걸 성경에 똑같이 표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 정말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먼저 그게 마음속 깊은 회개가 따라와야 돼.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거, 예배 아무렇게나 생각한 거. 여러분 은혜교회 다니면은 주일 예배하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 성공해야 돼. 가정 예배 철저히 드려야 돼. 그냥 뭐 어떠다가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그때는 뭐 웰컴 뭐 분위기로 하라고 그러지만, 아니 새 신자가 아니고 구신자 들고 맨날 먹고 치우고 먹고 그냥 헤어지면 그게 되냐고. 예. 새 신자면 모를까 구신자를 데리고 맨날 예배도 안 드리고 먹고 그냥 헤어지면 그게 무슨 예배냐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의 재미를 느껴야 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모멘트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 만나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돼. 근데 믿음이 자라는데 오늘 조금 베이직으로 그 믿음이 강하게 되려는 그 단계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첫 번째는 말씀을 진실되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이게 그 시편 1편에 2절에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막 읽으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진실되게 믿어야지. 근데 이걸 지식적으로나 그냥 외워야 되니까 그냥 외우고 시험 봐야 되니까 외우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또 그런가 하면은 그냥 귀찮아하고,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근데 하여튼 우리말 성경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읽으면, 이사야서 26장 3절
예,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26장 3절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좀 어려운 말이고 또 무슨 말인지 하여튼 근데 영어로는 좀 더 클리어해요. 그 하나님께서 You will keep him in perfect peace, whose mind is stayed on you, because he trusts in you.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그럴 때 무엇을 하는 거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지금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다. 무슨 소설 읽듯이 읽는다. 아예 물론 뭐 초신자 때는 그냥 소설처럼 읽어라. 뭐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는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믿음은 잘하지 않아. 이 에이시안 문화는 이 에이시안 문화는 마귀 문화로 참 악하고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 자꾸 마음을 비우라는 거야. 예. 자꾸 마음을 비워라.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좋아해서 텅 빈 마음에 맨날 조상 숭배한다고 귀신 가서 귀신 워십하고. 예. 우리는 근데 아시안 문화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 그래서 옆 사람에게 격려 좀 해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웁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웁시다. 이 브레인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이제 해가 갈수록 다 많아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나 모든 정보가 일단 들어오면 왜 눈으로 들어와도 이게 바로 뇌로 갈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어디서 종합이 되냐니 등골에서 다 종합이 된대. 등골에서 다 종합이 돼서 이제 이 뒷골로 먼저 들어오는데 뒷골에 감정을 다스리는 뇌가 있어요. 근데 그 정보들이 확 들어오면서 그 감정 다스리는 브레인들을 그 뇌의 그 셀들을 확 흥분시킨 거라. 그러면 이제 근데 거기서 그게 흥분시킨 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게 이제 리액션이야. 리액션. 그래서 그건 EQ가 나빠서 이제 절대 삶 가운데 성공할 수 없다. 근데 그 정보가 뒷골에서 이 감정 셀을 지나서 로지컬 셀로 앞으로 온대. 제가 의학적 단어를 다 못 외워서 죄송하지만 나중에 이제 시어스쿨 3학기 노트에서는 좀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주면 우리는 훨씬 고차원적인 훈련을 받지만은 그게 뭔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도움이 필요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 정보가 싹 들어올 때 그냥 감정이 자극한 대로 확 행동에 옮겨버려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입으로 나가든지 하여튼 뭐 행동으로 나가. 근데 몇 초간 기다리라는 거라. 기다리면 여기서 일로 와서 여기서 이제 하는데 감정이 죽는 건 아니래. 감정이 죽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꼭 감정이라니까 무슨 뭐 화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무슨 뭐 두려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걱정, 막 이런 게 거기 확 사라지는 건 아니래. 근데 여기 앞쪽으로 로지컬로 와서 여기서 사람들은 생각해. 내가 지금 성질내가지고 와이프한테 한 소리 해봐야 후유증이 크다. 또 3일 동안 냉전에 하는 거 그게 좋으냐, 참는 게 좋으냐. 내가 SU가 좋다. SU는 샷업이야. SU. 선교사님이 이렇게 좀 약자를 잘 써. SU 하는 게 좋다. 그래서 SU 하고 넘어가.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이게 생각한 대로 괜찮아. 예를 들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 이름 잊어버렸어. 근데 서핑으로 가가지고 서핑 선수야. 그래가지고 서핑으로 가서 쫙 이제 이게 웨이브를 기다리는데 웨이브가 올 듯 말 듯한데 갑자기 상어가 나타난 거야. 근데 보니까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상어지. 상어. 그 샤크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른 거야. 샤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자기는 프리즈가 된 거야. 왜? 이 상어가 자기를 향해서 막 지금 돌진하고 있어. 이게 막 핀이 막 보이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와서 콱 자기를 치는데 발로 찼어요. 발로 찼는데 상어가 절대 그냥 먹지 않아. 상어가 입을 벌린 게 아니고 입을 다물고 발로 찬 자기를 공중에 탁 던진 거야. 딱 던져서 팍. 그리고 뺑 돌아. 예. 상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먹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양이가 쥐 잡는 거 못 봤지? 정말 재밌는 걸 많이 봤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중고등학교 때 고양이를 항상 키우니까 고양이가 쥐를 가져가서 절대 그냥 먹지 않아. 놓고 딱 쳐다보고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그리고 쥐가 빌어. 쥐 비는 거 못 봤지? 진짜 이런 걸 비디오를 찍어놨어야 되는데 꼭 거짓말 같아. 근데 막 빌면 재미없으니까 못 본 척해. 그러면 쥐가 가만히 눈치 보다가 싹 도망가. 그러면 사냥을 쫓아가서 확 잡아. 근데 한 번은 그러다가 쥐가 아궁이로 구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막 배꼽을 잡고 막 웃었거든. 고양이가 너무 창피해서 숨어버려. 나한테 며칠 야옹 안 해. 근데 여기 샤크로 돌아와서 다시 팽팽 도는데 두려움이 온 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서프로 한번 쳐보자. 발로 찼는데 지가 괜찮아? 이런 생각 들고. 그래가지고 막 달려오는 이게 핀이 쫙 오니까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프로 콱 쳤어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어. 아무 효과가 없고 그냥 쿡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도는데 딱 직감이 오는 게 인자는 날 물 차례다. 이게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3번을 와서 겁을 주고 2번을 겁을 주고 이제 3번째 인자는 나를 먹으려고 이제 온다. 근데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와서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여기서 막 이제 팔다리를 완전히 마비시켰어. 여기 내가. 근데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한 거야. 그게 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일로. 여기서 그대로 죽어? 그럼 애들은 어떡할 거야? 애들 아직 십장가도 못 보는데. 그럼 팔다리가 잘리더라도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프를 놓고 막 페달을 했는데 이상하니 몇 분간 페달을 하고 해변까지 왔는데 샤크가 와서 물지 않은 거야. 그 상황에 거기서 프로즌 돼서 그대로 있었으면 반드시 샤크가 와서 물어서 먹는다. 예. 이제 이것은 뇌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한 거야. 그 뇌의 메커니즘을. 근데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보가 막 들어와. 그럼 정보가 들어오면 여기서 먼저 감정적으로 뭐 기분이 나쁘다든지 뭐 하여튼 무슨 또 이제 뭐 불경기가 온다 그러니까 그럼 뭐 사업이 안 될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여기서 하고 여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헤매다가 주저앉아.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근데 여기로 올 때, 이쪽으로 올 때 말씀이 차 있으면 말씀이 탁탁탁 걸러낸다고. 야, 임마, 정신 차려. 이건 정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이 환경의 모든 정보가 여기 와서 감정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여기까지 올 때 여기가 비어있으면은 말씀에 차 있지 않고 비어있으면은 그대로 그 정보대로 인간 아무 믿음 없는 로지컬한 사람 또는 자기 성품대로 뭐 착한 성품이든지 뭐 성품대로 결정하고 끝나. 그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앞쪽으로 올라오고 그럴 때 말씀이 꽉 차 있으면은 그러면서 말씀으로 쳐내기 시작해야 돼. 말씀으로. 그 브레인 학자들이 샤크의 지금 막 페달하고 오는 사람을 뇌적으로 분석을 했나 봐요. 분석해보자. 요새는 뭐 별 실험을 다 하는가 봐. 근데 실제 두려움이 없어진 건 아니래. 근데 그걸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이 두려움이 지금 샤크가 아직도 주변에 있는데 지금 나를 공격해 오는데 이 두려움이 그대로 있지만 이 두려움으로 내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야. 이 앞머리로 팔다리로 와서 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살아야 돼. 귀엽고 살아서 내가 애 아버지인데 가정을 그러면서 막 페달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움으로 꽉 잡히면 팔다리가 움직이잖아. 옛날 요새는 그런 사람들 많이 그런 경험이야 별로 안 하면 좋겠지만은 뭐 옛날에 지금이나 뭐 미친 사람 많아. 근데 제가 모토로라 회사에서 일할 때 내 보스 짐 덩클이라는 그 보스가 지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하도 여러 번 해서 내가 너무 생생히 기억해. 근데 파킹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이 샷건은 에임 않고 그냥 쏴도 이 실탄이 이게 퍼져나가니까 그냥 죽어. 그냥 쏘면. 근데 그걸 딱 장질해서 들고 파킹에서 오는데 다른 사람은 확 도망가는데 자기는 도망가야 되는 걸 아는데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래. 그래가지고 도망간다고 하는데 다리가 절대 움직이지 않더래.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등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또 적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타라고 그 장총을 가지고 딱 타라고 해서 차에다 딱 자기를 싣고 이 사람은 장총을 딱 이렇게 혼자 들고 긴 총을 들고 운전하는 거야. 자기는 여기서 이제 벌벌벌 떨고. 근데 한참 있다가 이 인간 보니까 이게 정신병자다 이게. 근데 여기서 헤어나지 않으면 여기는 뭐 로지컬리 설명해도 안 되고 뭐 돈을 준다 그러고 뭐 별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없이 지금 하이웨이를 달리는 거야. 근데 자기 생각에 이 정신병자 여기 있다가는 뭐 경찰이 와도 지는 그냥 쏴버리면 끝나니까. 전혀 뭐 로지컬해서 뭐 돈이나 달라고 하스테지면 뭐 경찰 올 때가 기다려보지만 자기 생각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몰몬이라 애들이 많아. 몰몬은 6명은 낳아야 돼. 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나 그런데 왼손으로 운전하고 오른손 장천을 들고 있더래. 그러니까 여기 앉았다가 자기 손으로 여기를 친 거야. 여기를 팍 쳐서 이 총이 뒷좌석으로 가도록. 근데 그 총이 그게 오픈카였다. 오픈카. 이 천장이 없는. 그래가지고 총이 자기는 여기를 탁 치니까 이 차 밖으로 나가라고 탁 쳤는데 뒷좌석에 떨어졌대. 그때는 시트벨트라는 개념이 없어. 그 60년대 말이니까. 자기는 얼른 뒷좌석으로 뛰어가서 그 총을 어디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버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기 생각에 그냥 생각이 나는 게 이 총을 못 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총을 가서 들어가지고 뒷좌석에 꽉 박았대. 근데 얼마나 힘이 깊이 박혔는지 얘도 운전하다가 정신병자니까 운전하다가 차 놔두고 뒷좌석에 온 거야. 그래서 총을 빼려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차는 이제 막 달리는 거지, 이제. 막 이러고 달리고. 뒤에서는 경찰차 그러고 막 쫓아오고 그런데 자기는 그 총을 붙잡고 이제 날 쳐도 죽여도 이 총만 못 빼게 하면 경찰 차는 오고니까 살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 힘이 좋아서 꽉 잡고 뽑는데 못 뽑더래. 그래가지고 차는 막 가다가 다행히 하나님이 아직 부르실 때가 아니었는지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차가 막 어디 벽에 가서 막 불통이 튀면서 멈췄어. 이게 엑셀레이터 알바무니까 막 들이받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춰가지고 구사일생 했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먼저 여기 감정이나 모든 정보가 여기 왔다가 말씀이 차 있어야 돼. 말씀이 차 있는데 평소에 말씀을 진실되게 믿어야 이게 작용하기 시작하지 진실되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말씀 믿어야 내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불경기여도 아무리 무슨 직원을 뽑으려는데 직원이 안 보여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분명 좋은 직원을 보내준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진실되게 믿으면서 무엇과 싸워야 되냐니 염려 걱정과 싸워야 돼. 염려 걱정과.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이 모든 정보를 통해서 이 뒷골에서 염려 걱정을 확 뇌 전체에 뿌려. 근데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 염려 걱정에 전부 이게 플러드 이게 다 이렇게 완전히 정복당해 가지고 못 한다고.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하고 마치겠어요. 근데 하박국 2장 2절 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2장 2절 하박국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야. 근데 구약 끝에쯤 하박국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영어로 읽습니다. And the Lord answered me and said, Write the vision and make it plain upon tables that you may run that reads it. 이게 무슨 말이 나오니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것을 이게 막 돌판 같은 데다 막 써놔라. 써놓으라고 그럴 때는
똑똑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똑똑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는 계속 묵상을 해야 돼. 여쭤보고 묵상하고, 그걸 여쭤보고 묵상하고. 미국 어떤 목사님이었나? 하여튼, 베트남 전쟁에 해가지고, 비에트공들한테 잡혀서 감옥에 있어.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입수됐나. 하여튼 성경을 외우려는데 감옥에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하는데 성경이 너무 안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 하나님 성경 좀 외워지게 도와주세요. 외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돌판에 쓰라고 그랬지 언제 쉽게 외워진다고 그랬니? 아, 이게 돌판이구나. 맞아. 그럼 여기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외워져도 계속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게 돌판에 이제 새겨지더래. 돌판에 새겨지더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철저히 이해될 때까지 계속 내가 씹어야 돼. 그 묵상하고 씹고 묵상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니 이 말씀이 나를 달리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갑자기 몸에 열이 나서 막 달리고 싶어져.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져. 그 막 달려가는 패션,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 제대로 이해한 거 아니야.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식적으로 알고 그걸 안다고 착각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야. 우리 대학교 동기 동창 뭐 2달에 한 번씩 만났더니 오랜만에 딱 정규 5명 말고 오랜만에 또 와서 중간에 저 군대 갔던 애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인터넷을 보니까 무슨 뭐 불란서 신학자가 어쩌고 그래서 제가 좀 예수를 믿었나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개똥 같은 소리야. 불란서 신학자가 그랬는데 바울이 무슨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개똥 같은 소리에서 다른 애들은 야 우리 만났으면 종교하고 정치는 이야기하지 말자. 근데 할 수 없이 이야기했지. 야 사도 바울이 3번인가 4번인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어. 네가 읽은 책은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인용한 거야. 성경을 너도 읽어봐. 그때 삐쳐가지고 그 다음 잘 안 나와 할 때. 그래도 이제 계속 축복하고 했던 나머지는 다 예수 믿는데 이제 그래도 예수 믿도록. 우리는 말씀이 내가 완전히 이해되면 그 말씀이 막 입에 꿀처럼 달고 그 말씀이 동기가 돼서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내가 달리도록 내가 막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사라진 거야. 내 속에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한때 막 말씀이 막 좋아서 막 그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나도 다 해봤어. 그런 멍멍코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도 옛날 너처럼 다 해봤어. 제가 고등학교 때 신장염으로 아파가지고 그 의사를 갔더니 지금은 이제 주님 곁으로 가셨겠지. 하여튼 주님 곁으로 가셨기를 바랐는데 이 의사분이 나를 치료하면서 그 유명한 의사였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하여튼 유명한 의사인데. 근데 이 양반이 나한테 주사 주고 약 주고 어쩌고 하면서 자꾸 하는 말이 너 고등학교 때 너무 교회를 자주 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다 해봤는데 꼭 그럴 필요 없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운 거라고. 말씀은 자꾸, 우리는 자꾸 그걸 메디테이트 한다는 것은 리뷰 한다는 뜻이 있어요. 리뷰. 리뷰랑 read라는 것은 go back. view라는 것은 see. 그래서 다시 가서 자꾸 말씀을 봐. 여러분이 안 되겠으면 성경을 다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성경 펼칠 시간이 없으면 외워서라도 머릿속에 자꾸 보고, 그래서 자꾸 리뷰해, 리뷰. 우리는 간증 한번 하면은, 간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 그 잊어버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죄송한 거야. 그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또 리뷰하고 또 리뷰하고 또 리뷰하고 계속 해야 돼. 제가 하프타임 한 3년 반 동안 딱 너를 벽장에 가둬놓고 훈련시킨다. 그때는 뭐 일주일 매주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교회 건축.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 없어. 물론 교회 관계 때문에 내가 로터리는 열심히 나가고 있었지만은. 근데 하프타임 끝나고 딱 하나님께서 나를 딱 몰아서 난데없이 저 토론토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무슨 세 번째 헌당식이라는가 하여튼 건물 세 번째 지었다고 헌당식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시면서 그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 예, 그때는 부흥회를 처음 인도하니까 하루 세끼 먹는 게 그렇게 바쁜 줄 몰랐어. 근데 아침에 와서 데려다가 아침 먹여주면 그 다음에 호텔 가서 엎어서 호텔을 침대 엎쳐서 기도하다가 또 놓고 오면 벌써 점심때 됐대. 그럼 또 점심 먹여서 또 집어넣으면 또 거기서 또 오후 내내 기도하다가 또 놓고 오면 또 저녁 먹을 때 그랬대. 그래 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여기 몬트리올이나 부흥회 갈 때는 하루에 2번밖에 안 먹는다. 3번 못 먹어. 3번 못 먹으니까 아예 10시에 브런치를 오고 오후 3시에 먹고 땡. 그리고 내가 좀 소화시키고 기도하다가 저녁 예배 인도로 간다. 근데 anyway 그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무슨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무슨 부흥 강사야 무슨 뭐 신학교를 나타난 유명한 큰 교회 담임 목사야 누구야.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막 그렇게 집회 인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때 저한테 딱 주신 감동이 내 인생 전반전에 했던 모든 간증을 다시 되씹게 하시는구나. 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자꾸 되씹게 하게 하는구나. 예.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신 거, 여러분이 TD 가서 은혜 받은 거 마음속에 자꾸 되씹어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계속 되씹어야 돼. 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초에서 좀 여러 가지 계획하지만 KPM에 소속하면서 인도에 가서 꼭 인도는 이제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가니까 은혜교회에서 가니까 인도에 가서 노방전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은 꼭 갔다 와야 돼. 예. 우리는 그때 20명이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12,000명을 전도했어요. 12,000명.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예.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왜 인도를 여러분이 가서 노방전도 해봐야 되냐니, 우리 모든 선교 활동의 가장 베이직은 영혼사랑이야, 영혼사랑. 어떤 무슨 전략을 가지고 이 전략이 옳아, 이 전략이 더 훌륭한 전략이야, 그리고 떠들고 무슨 그게 아니야.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으로 내가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 한 영혼을 기대해서 가서 전도하려고, 저 사람 내가 전도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지옥 갈 텐데, 우리는 그 영혼 사랑이, 그것이 결국 전략적으로 전 민족을 주님 앞에 오게 하려고 KPM에 주신 그런 전략을 이해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사역에 동참하고 그러는 건데, 인도를 한 번도 안 갔다 오고 노방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문제야. 예. 이게 붕 떠서 어떤 개념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런 전략이 좋은 것 같아,
뭐 강성세 뭐 하니까 사람들이 뭐 사업가들이 변하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간증을 자꾸 씹어야 돼. 말씀을 계속 다시 리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군데 내가 말한 거 나로 생각나게 그거 우리한테 시키시는 거야. 너 그냥 와서 그냥 떠들지 말고 내가 했던 말을 네가 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애가 와서 아빠가 축구공 사준다고 그랬잖아. 그거 언제 사줄 거예요? 그래, 그럼 사줘야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라는 거야. 생각나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그걸 아주 제일 잘한 분이 느헤미야야. 느헤미야. 그걸 되게 잘한 분이 내가 또 아는 사람이 강본사야.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예.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기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라는 거야. 기억나게. 우리는 오늘 방금 스바냐 3장 17절에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딱 잡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게 좀 멍멍이 이야기 하려면 좀 죄송하고 A 이야기를 하자고요. 여러분 가정에 결혼이나 가정에 애가 태어나면 애가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애가 태어난 자체만으로. 저는 너무 생생하게 우리 그때는 아직 73년 그때는 이게 아직 프로브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얼트라손이 그게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한쪽은 괜찮다. 디베이트 했지 그걸 자동으로 쓰라는 게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근데 드디어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여자야. 근데 옆에 하도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그 한국 의사들은 엑스레이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뭐 손가락이 6개가 나왔느니 발가락이 뭐 6개 맨날 이상한 소리 기분 나쁜 소리 해가지고 나도 무의식적으로 애를 딱 이제 그때는 또 못 들어가게 앉지도 못하게 이제 유리창으로 뭐 보라는데 딱 이렇게 보는데 손가락 세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그래가지고 다 이제 5개씩 다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후유하고 그다음에 딱 보니까 딱 지엄마 닮은 것 같아. 근데 와 딸이 났다. 근데 막 그때부터 막 이 기쁨이 얼마나 근데 기쁨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여자들이 탔어. 근데 다 내 딸 같아. 얘들 또 내 딸이야. 그러면서 너무 세상 여자들이 다 딸 같아. 예. 차를 타고 오는데 길에 지나가는 여자를 봐도 저것도 딸이야. 막 그러면서 갑자기 딸을 낳은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랬나 봐. 예. 이렇게 자매들을 사랑하도록. 할렐루야. 하여튼 근데 갑자기 다 딸로 보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셔. 가정에 애가 태어난 것만으로 기뻐하지 지금 애가 앞으로 어떻게 훌륭히 될지 뭐 부모의 속을 썩을지 그거 보고 그때 가서 기뻐하겠다.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 그냥 갓난 애가 태어난 자체만으로 막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꼭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더 실감나게 하면은, 예? 이견 집산에 개가 하나 생겼어요. 대인열이 개를 안고 자고 싶어요. 예. 개가 자기 개가 생겼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야. 개는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 지금.
여기가 어딘지. 지금 왜냐하면 수술을 막 해가지고, 남자 기능을 없애는 수술해가지고, 걔가 비몽사몽해, 지금. 그래가지고, 아직 맞추기도 다 안 꺼낸 것 같고, 지금 여기가 어디야, 지금 어디로 왔나, 막 그런데, 대인자를 걔가 비몽사몽하든지 상관없어. 얼마나 그 자체만으로 기뻐해. 부모가 자체만으로 나중에 이제 손주까지 나봐. 손주가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리고 손주가 저는 맨날 연구가 어떻게 하면 손주들이 우리 집을 자주 오게 만들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되면 나한테 물어봐.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다 이게 플랜이 다 있고 연구 결과를 다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주니까 여러분 아직은 너무 젊어서. 그래서 요새는 성공하고 있어요. 애들이 자주 온다고. 이제 그 비밀은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고 하여튼. 애들 존재만으로, 손주들 존재만으로 보는 것 자체가 기쁘지. 얘가 지금 어떻게 됐나, 뭐 했나, 뭐 어쩌고 됐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첫째 관계에서 가장 정립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날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라도 내가 찾아가면 그냥 기뻐하셔. 할렐루야.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그 다음 차원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니까 세 가지를 하라고 오늘 이제 거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제2 강사 김황식 목사님이 도착하신 것 같으니까 말씀 끝나면 이제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또 김황식 목사님 너무 또 내일 주일도 있고 바쁘시고 근데 하여튼 여기 오전 중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올해는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중에 쭉 기도하면서 또 쉬는 시간에도 계속 성령께서 나에게 뭘 변하기를 원하신가? 성장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거야. 변하지 않고 성장이라는 것은 없어. 애가 크지 않고 애가 크지 않고 고등학교 갈래요, 대학교 갈래요, 아무 소용 없어. 우리는 연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을 변해야 되는가, 무엇을 변하기를 원하신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내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 그 말씀을 내가 돌판에 새겨야 돼. 말씀을 읽었는데 들으면 그거 있는 거 알아요.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거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그래가지고 소용없어. 정확하니 어디 있는지 어느 돌판에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지. 여러분이 성경 구절 외워봐. 그거 난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 거 보여줘봐. 근데 못 보여주면 뻥이다 그러고 아무 소용없어. 심지어 여러분이 영적 싸움할 때 마귀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쫓으면 요거에 와서 따져. 너 성경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 막 그러고 따져. 그러면 야이씨 막 그리고 이제 욕을 실컷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알아 이씨 막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아있는데 네가 말씀에 붙으려고 그래? 네가 죽어 너는 벌써 이제 팔 잘리고 죽을래 너? 막 그러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이 정확하니 어디 있기 때문에 마귀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그 말씀대로 말씀대로 결정을 하고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칼로 쓸 줄 알아야지. 그 동기부여가 강해야 그 말씀 된 거야. 그리고 그것을 계속 리뷰해야 돼. 계속 리뷰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다 그랬죠. 올해는요, 저 성경금도 많이 하고요, 선교지도 많이 갈 거예요. 저 학생이지만 뭐 상관없이 다 채워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계속 다시 리뷰하는 거야. 리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께 다시 내가 아는 게 문제야. 그래서 첫 번째는 새기고 그 말씀대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내 자신이 동기부여가 되도록 새기고, 두 번째는 계속 리뷰하는데, 리뷰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도 계속 리뷰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뭐 꼭 지 자랑 같다. No, 그건 절대 아니야. 우리 강 권사님 자꾸 나보고 자꾸 뭐 돈 헌금 바친 거 뭐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자랑 같잖아. 그래서 내가 no, 나는 자랑이라는 생각 하나도 없다. 필요할 때는 내가 딱 하는데 이번 TD 때는 별로 할 기회가 없었어요. 예. 뭐 하나님 별로 뭐 하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뭐 안 하는 거지. 뭐 인간 체면 따지고 내가 자랑 같으니까 참고 no,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여러분이 떳떳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 선교지 가서 기도했는데 그 병자가 나왔습니다. 막 그걸 계속 하고 다녀야 돼. 제가 어디 가서 막 뭐 놓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귀한 누구 직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뭐 귀한 장소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막 계속 간증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가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실 줄 믿어요. 우리 잠깐 한 1분만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정리해서 뭐 쉬는 시간에 여러분 하루 종일 계속 또 오늘 오전에 이제 또 저기 김황식 목사님 점심 먹고 나서는 또 전혜식 목사님 오시면 이 말씀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이 오늘 또 올해 연초에 계속 제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야. 있는 걸 고집을 그대로 하고 내 성품, 내 성깔, 내 뭐 버릇, 내 뭐 습관 그대로 고집하면서 내가 뭐 돈 쓰는 것도 그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계획대로 계속 고집해. 예. 계획대로 고집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 자기 계획대로만 돈을 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 물론 작년에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재정적 그런 케냐 TD나 또 이번에 12월 달에 7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TD에 또 많은 분들이 헌금하셔서 채워주셨는데, 한 번 헌걸로 끝나면 안 돼. 그보다도 더, 그거 어쩌다 한 번 헌거 매달 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매달려야 돼. 그게 믿음이고 그거 성장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재물의 청지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재벌로 키우시는 거야.